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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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통합해서 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신 것 같이 무탈하셨겠죠? 이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좋은 일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주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 분 잠깐 얼굴을 돌리시고 마스크는 쓴 채 눈빛으로 눈 인사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 나눕니다. 그 인사 속에는 뵙고 싶고 만나고 싶은 절절함이 묻어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안 나왔나 아무리 목을 빼고 기다려도 안 나오시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서운함이 있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원하는 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저마다 할 일이 있어야 하고 그 할 일을 따라 살 때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나름대로 삶의 긍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나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학교로 가는 거고, 또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집안에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저마다 내가 왜 사는 거야가 아니고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하고 환자만 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냐 출세하냐 성공하냐 중요한 일이죠. 남보다 더 잘 살고 편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 더하기 예수님을 못 만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으로 불쌍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 불행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 복, 큰 복으로 믿어지면 아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복인 겁니다.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얻었죠? 이미 얻어놓은 거죠? 맞죠? 이미 믿음 안에서 얻어놓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 얻으면 빨리 천국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 멋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오라 할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럼 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냥 빈둥빈둥 놀고 이 다음에 천국 오자 그럴까요? 앞서 말씀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아직 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그랬죠. 세상에 모두가 일터로 나가고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환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환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뭐 할 때 한참 모임이 짙어갈 때, 자, 우리 다 한 잔씩 따라서 뭐 하자고 하죠? 다 잔을 드세요. 잔을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높이 들면서 허공에 대해다가 뭐라고 그래요? 건배 그럽니까? 위하여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라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위하라는 건가요? 물론 저마다 의미는 있을 거예요. 위하다. 우리 각자 위하여 또 뭐 각자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위하여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위하여 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이 위하여가 분명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위하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공화되고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위하여가 정확하게 이해로 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요, 그 당시의 왕인 우시아 왕의 사촌으로 되어 있어요. 사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권력을 잡고 임금이 되니까 이사야도 사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자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촌이잖아, 사촌. 뭐 사촌이 왕이 되니까, 임금이 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 일찍에 뭐 우시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왕이었어요. 정치를 참 잘했어요. 멋지게 잘했습니다. 중농 정책을 써서 많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외교도 잘 펼쳐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정책을 써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도 한몫을 했습니다. 권력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더불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사야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 되어갈 때 우시야 왕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착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이 절절히 믿어지면 아멘. 우시야 왕이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잘 되고 많은 백성들이 떠받들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합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들어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야, 하나님 중에 뭐가 비해서 나도 하나님께 복 받고 나도 하나님 성령이니까 내가 제사 드릴 거야. 요즘 뭐라 목사님 비키세요. 내가 다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센병 병이 걸린 거야. 한센병 병이 알죠?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니까 너무 듣는 분이 또 환자가 싫어한다 해서 한센병이라고,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소위 말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나중에는 골방에 별거하면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 따라서 합시다. 우시야가 죽어야 이사야가 살더라. 정치적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자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사야이지만, 선지자였지만 배부르고 자리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가 죽게 되는 거, 아니, 이 우시야 왕이, 사촌인 이사야의 사촌 왕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데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누구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그것이 무너지면 그제서부터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에 가면 큰 나무들이 무너지면 큰일 날 줄 알지만 큰 나무가 서 있는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가 쓸 때는 숨을 쉬지 못하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연연하고 있다가, 근데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면요, 그 큰 나무가 거름이 되어서 그 거름이 된 것을 먹은 작은 나무들이 우죽순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거목같이 나라를 버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뭐라 했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뭐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기의 사촌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다급해서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면 있는 믿음까지도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어지면 아멘. 이사야가 그걸 만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정 하나님 앞에 이거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환상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만이 권력이시구나. 이걸 찾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높인 보좌에 들린 그 옷자락은 성전에 뭐라 했죠? 가득하다. 여러분,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자주 가까이 오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으면요, 그 힘든 일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실컷 망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얻어 터지고 나오는 사람. 미리 나와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잘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그 복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던 것이 무너지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에 믿었던 거, 세상의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뭐라 했죠? 여기 보니까 보좌 앉은데 그의 옷자락은 뭐라 했죠? 성전에 가득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뭐라 했죠? 가득했다. 이 옷자락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는 옷자락입니다. 가려주는 옷자락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주는 옷자락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옷자락이고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옷자락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옷자락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사랑의 옷자락이에요. 은혜의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품이 느껴지는 겁니다. 야, 교회 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소록소록 깨달아지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에 충만히 덮어진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남을 덮어주는 옷자락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옷자락, 남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옷자락, 위로해주는 옷자락, 남을 비웃고 비하시키고 헌담하고 헐뜯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려줘야 돼요. 옷자락으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울러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 대견스럽고 우리 성도 멋지고 정말 은혜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허물이 있어도요 저를 덮어주세요 좀.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부족해도요 사람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좀 뭔가 허물이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 외에는요 새로 옷자락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자다 보니까 팔을 차가지고 이불도 걷어내고,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감기 저체온증으로 감기 걸리겠네, 그 덮어주잖아요.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의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막 이불을 다 차내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슬며시 덮어주고 가려주고. 뭐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막 옷을 벗은 거 막 열이 나잖아요. 막 속에 있는 열이 막 나니까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자니까 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를 막 흉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태어나자 말이야 저렇게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옷을 벗고. 그런데요 샘과 야벳은요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조용히 옷자락으로 덮어준대. 아버지의 그 옷을 벗은 알몸덩이를 잘 덮어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들춰내는 것보다요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 약점이 보여질 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일 때 그걸 잘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신부가요 신랑보다 나이가 5살, 많게는 10살이 많은 상대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시집에 이사하는데 아예 그 신랑은 꼬마예요. 꼬마.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막 5살 10살이 많으니까 그 신부는 성숙하고. 근데 어느 날 시댁 어른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에 일할 때 점심은 누가 차려야 할 몫이죠? 나이 많은 새색시가 그걸 차려야 돼요. 시부모님을 위해서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인데, 근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신부를 새색시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니 누구세요? 꼬마 신랑이 오는 거예요. 꼬마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의 새색시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나한테 뭘 달라? 색시야 뭘 달라? 안 해봐서 잘 모르네. 누룽지 준다고, 누룽지 먹고 싶어, 누구 먹고 싶어. 지금 빨리 점심을 만들어가지고 점심을 마련해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지금 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꼬마 신랑이 와서 누룽지 달라고 보채니까 화가 나니까 신랑을 들어가지고 지붕에다 던져버렸대요. 반쪽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신랑이 막 지붕에 엉엉 울고 있는데, 또 햇빛은 그 시간에 대문이 삐득하고 열리고 시어머님들이 들어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볼 때 큰일 났어, 하늘 나왔어? 아니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할 결혼해가지고 살고 꼬마라고 해서 나이 어린 그 신랑을 막
번쩍 들어서 그냥 지붕에 던져버렸으니까. 그런데요, 그 꼬마 신랑인데 그 순간에 지혜가 딱 나타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응? 아, 시부모가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한 거 아니야. 울음도 딱 씻고 눈물도 씻으면서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러니까 그때 또 신부가 덩달아서 저 큰 호박을 땄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부가 철없는 신랑이지만은 하늘같이 받들어서 평안하게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준 거요, 들춰낸 거요? 덮어준 거. 아니, 저 새색시가 나를 지붕에 던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집안에 풍파가 나지 않겠어요? 순간의 얘기를 하나님은 옷자락을 덮어줍니다. 위로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상 천사를 다른 명칭으로 스랍이라고 합니다. 천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근데 천사가 날개가 몇이 있더래요? 6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둘은 어디를 가려요? 네, 얼굴을 딱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뭘 가렸다?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지더라 알겠지? 근데 이게요,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나는 우시아 왕을 따라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급급하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급급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왕하고 사춘이야. 나 권력 있어. 근데 천사를 보니까 얼굴을 뭐 했더라? 가렸더라. 여러분,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볼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다녔구나. 이 코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지 못하고 썩어지고 낡아진 이 냄새 저 냄새만 맡고 살았구나. 이 귀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했구나. 또 입을 가지고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입을 벌리면서 얼마나 많은 남을 헐뜯고 비방했냐. 그런데 천사들은 이 얼굴을 뭐 했더라? 가렸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볼 것을 보고요,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고 사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사는,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느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날개는 뭘 가렸다죠? 발을 가렸어요. 여러분, 이 발 가지고 가지 말할 것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머무르는데 아니구나. 가야 할 곳은 가야 하고 가지 말 것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가리웠다.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쫙 펴가지고 어디에 뭐 했겠어요? 날고 다녔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듯이 우리도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멋지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보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의 사춘이니까, 권력을 나름대로 한 몫을 챙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입술이 부정한 자들에게. 자, 그래서 자 5절에 보니까 그때 말하되,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야.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대단했던 자기라고 생각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은 누구나 열려졌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허락했는데, 막상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스스로 거기에 배기지 못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는 감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천국에 감히 들어갈 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사람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쓸만해. 나는 다른 사람은 나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면 나의 죄덩어리 크게 부각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죄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자, 그것을, 자 6절에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객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숲을 가지고 큰 불덩어리를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보여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뭐하였느니라? 사였느니라.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죄덩어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해서 이미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것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주의 보혈, 뭐라 했어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으시나요? 이사야의 그 모든 죄,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죄덩어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니까 그가 깨끗해지더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집으로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줬다고 믿어지면 아멘.
확실하십니까? 그래도 죄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남길 정도로 허술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너희들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해결해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너 죄 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 네가 가면 좋겠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자, 보십시오. 8절에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사야는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억지입니까? 자원이십니까? 본인의 자원함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보니까, 사랑받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 어찌 편히 앉아서 상받기 바랄까. 나 어찌 주님 앞에서 안일하게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주님을 위해서다 저 멸류관쓰리.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스스로 주여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보내겠네.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자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나갈까봐, 누구에게 넘어갈까봐 주여 내 차례에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지지분했던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배웠고 그때부터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발벗고 사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그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외쳤어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국제적인 큰 행사를 행할 때 그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싹스를 주고 대가를 주면서 일꾼을 채워서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를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를 때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그 행사가 잘 치르고 맞춰지게 될까요? 자원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많을수록 그 대회는 빛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 자가, 주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자가,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두 날개를 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구원시켜 주셨으니,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왜 따라오는 거 신통찮아? 따라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누가 해야 된다? 자원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이 하면, 권사님이 하면 안 될까? 큰일 나요. 내가 그런 거 시키면요, 나 다음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 없죠? 왜 아멘들 안 하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다른 사람 안 해도요, 나 혼자라도 다 할 거예요. 교회가 주님에 의한 일이라면,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은 나 혼자라도 다 짐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젊었을 때 신신학자고 신신학을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분은 교회를 하면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가지고는 도저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설교를 성도들이 졸고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자 목사님이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졌어요. 야, 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생기가 돌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큰 교회를 이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는 교회에서 대우를 넉넉하게 해드리면서 은퇴시켰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동안에 은퇴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은퇴한 데는 편히 쉴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모님을 모시고 아시아 지역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것도 나라의 도시에 가서가 아니라 시골 아주 못 사는 마을에 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그 가난한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자처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빙그레 웃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은 편안히 살겠지만 하늘나라 본 사람은 잠시도 쉴 시간이 없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안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시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사야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너는 내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다오.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떠미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평안교회도 많이 있으시기를, 아니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임병문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일 없이 어린아이같이 환자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할 일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가 좀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교회 갔더니 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교회 뒤편에 기도의 골방이 한 5-6개가 있어요. 거기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할 힘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다. 무슨 할 일이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24시간 막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에 그 교회가 부흥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꼭 나와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끊임없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으니 교회를 쓰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일인 거예요. 할 일. 그것도 자원하는 일이에요. 자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식구, 믿음의 평안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